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만남을 주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11주년 창립을 또 선교 컨퍼런스로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 코비드로 모든 것이 통제되고 나라들이 막혀 있는데 교회가 창립을 통해서 열방의 문을 여는 선교로 세계의 선교의 장을 넓히게 하는 동역으로 주께서 기뻐하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새생명 비전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진리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이 깨달아 정말 태국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영적인 사막의 땅에 생명의 수가 흐르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기절을 돌이켜 보시면 선교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해석하자면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방인들에게 행실을 선하게 가져, 여기서 선하게 가져란 헬라의 단어로는 캘렘이라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양심, 곧 디모데전서 1장 19절이 말씀하시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믿음과 양심이 병행하는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을 때에 그들이 우리를 비방하더라도 핍박하더라도 이 관계와 이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삶을 보고 경험한다면 이어 말씀하시기를 권고하시는 날에, 이렇게 나옵니다. 권고하시는 날에.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오시는 그 날을 말할 수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저는 이 말씀에서 이 권고하시는 날이라는 말씀은 주님이 이들을 회개시키는 그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선교적인 메시지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일을 보이게 하려면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더욱이 이 관계 속에서 깊은 관계를 잘 맺으려면은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세계관을 이해해야 할 때에 우리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이고 깊은 관계를 통해서 저들이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태국을 얼마나 아시나요? 많은 때에 불교의 나라, 또 그날의 맛있는 음식 뭐가 있죠? 팟타이 좋아하시죠? 똠얌, 꿍 뭐 이런 거, 또 아니면은 또 열매 중에 맹고나 또 두리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그 정도겠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며 동역해 주시는 태국을 좀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땅의 영적 전쟁은 무엇인지, 전략적으로 어떻게 이 땅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태국을 알자. 그래서 오늘 태국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선교 보고식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런 소재가 없이 진행되겠습니다. 여기 국기를 보시면은 빨간색, 하얀색, 파란색으로 나뉘었는데 빨간색은 백성을 의미하고 하얀색은 종교, 파란색은 왕을 의미합니다. 인구는 7천만 정도가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보시면 불교가 94%였는데 줄었습니다. 그죠? 86.7%. 그간에 10년 동안에 불교의 그 부패로, 내적 부패로 인해서 민심들이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또 그 반면에 보시면은 이슬람교는 8.5%가 나왔는데 10년 전만 해도 이슬람교는 한 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보수권인 이슬람인들이
자기의 독립국가를 원해서 지금 태국 정부와 혈육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피가 나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남쪽 지방을 자기의 독립국가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자들과 커뮤니티를 강요해서 모슬람의 숫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보시면은 그 역사에 200년이 가까워오는 이 역사에 천주교를 빼면 개신교는 1%가 넘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왜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왜 오늘 태국 현장을 좀 깊이 보면서 정말 태국의 영적 사막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모든 아시아가 불교권이지만 태국 불교 중에서도 태국 불교는 소승 불교입니다. 소승 불교는 대승 불교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승 불교는 육식을 하지 않고 채식을 하지만 그 스님들이 채식을 주로 하지만 소승 불교는 육식도 하고 또 물론 술과 담배도 합니다. 그 반면에 또 대승 불교는 주로 이런 산이나 외진 데서 절을 짓고 하지만 소승 불교는 다운타운이나 사람들이 많은 동네의 입구에 절을 지어서 하는 것이 소승 불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태국 불교는 태국 자체가 국교가 불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왕의 아버지 되시는 라마 9께서 모든 종교는 선을 가리키는데 다 좋다고 해서 불교를 국교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생일 때면은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 리더들을 불러서 함께 오찬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만큼 태국은 불교의 나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이렇게 파란 하늘과 산과 물과 나무가 우거진 것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보시면서 마음에 보고, 어떤 분은 산을 보고, 어떤 분은 그린 정말 초록색의 아름다운 나무를 보게 되고, 어떤 사람은 파란 하늘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같은 모습을 보지만은 각자 보는 느낌이 틀리듯이 이런 거를 월뷰,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태국 사람들의 이 세계관은 이 종교를 통해서 세계관이 형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관을 통해서 현실에 어떻게 반응하고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영향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속에서 그들의 문화와 삶이 나오게 되고, 또 언어를 통해서 그들의 생각과 행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태국에 오래 살다 보면은 태국 사람들이 꼭 불교의 영향권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태국 사람들이 불교보다는 보시는 그 세 가지 종교가 있는데, 불교, 우리 파워포인트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불교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또 힌두교가 있고 애니미즘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종교를 혼합해서 믿는, 혼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매일 삶 속에, 그들의 삶 속에 보여지는 삶은 그 미신, 애니미즘, 미신에 매우 접촉적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왕의 즉위식을 이렇게 볼 때에 이 코로네이션이라고 하죠. 그럴 때 왕을 즉위식할 때 힌두교 의식으로 왕을 직위로 올립니다. 불교식을 하지 않습니다. 힌두교 의식의 제사장인 사제인 브라민 사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직접 와서 소를 타고 와서 그 쌀을 뿌리면서 그 불교 의식보다는 힌두교 의식을 갖추면서 그를 직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불교 의식을 치릅니다. 이 왕의 타이틀을 부를 때 우리가 라마 1, 라마 2, 지금은 라마 10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라마란 말을 붙이는데, 이 라마라는 말은 태국말이 아닌 힌두교의 힌두교의 신을
지적하는 것을 라마라고 하는데 바로 이것을 신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국 사람들은 이 태국의 왕가의 그 엠블렘이라고 하죠. 그 하나의 왕가의 로고를 보시면은 이 자크리라는 세 개의 창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창을, 이 파워포인트를 좀 띄워주세요. 세 개의 창이 있는데 이것이 힌두교의 힌두 신의 무기로 그 권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가의 모든 표현하는 것이 힌두교의 체제로 부를 나타내고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힌두교입니다. 그래서 힌두교의 전통에 따라 왕들이 죽으면 바로 신이 됩니다. 그래서 왕들이 죽으면은 그들의 스태츄, 우상이 만들어지고 국민들이 그들 앞에서 정성을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이 됩니다. 힌두교의 영향은 이들에게 부를 가져다 주는 그러한 관심 속에 젊은이들이 힌두교를 믿지는 않지만은 문화와 생활에 매우 가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미신입니다. 애니미즘. 이 미신은 약간 귀신과 접촉된 삶을 살고 있는데 이 태국 사람들은 귀신을 숭배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국 사람들은 영적 디프레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신 중에 이들이 믿는 것이 신당입니다. 이 신당이 있는데요. 모든 집이나 사업체나 백화점이나 공공기관을 가면은 이 집이 세워져 있습니다. 어느 집은 작고 또 이렇게 호텔은 크고 뭐 돈으로 하는 거니까는요. 모든 땅의 주인이 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에 있는 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집에 땅을 짓고 살 때는 이 신을 위해서 자기의 그 신의 집을 져주고 매일 그곳에 뭐 음식을 올려놓거나 드링크를 올려놓거나 해서 그 신이 자기 가정과 사업과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보호해달라고 소원 기도를 하는 그러한 미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또 이 미신 중에 이 아뮬렛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아뮬렛은 한마디로 하면 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적이 있는데 이 부적을 가지고 있으면은 건강과 부를 가져오고 특히 교통사고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보호해 준다고 해서 많은 태국 사람들이 아뮬렛을 목에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는 그림에 있는 이 형제는 아마 너무 많아가지고 아마 디스크 걸리지 않을까 걱정합니다만 이 하여튼 유명한 중이나 이 부처 모양으로 만들어서 또 골드로 넥클래스를 하거나 아니면 케이스에 넣어서 목에 걸고 다닙니다. 태국 사람은 다 하나씩 이상 있습니다. 하나 이상. 돈이 좀 있는 사람은 2개, 3개 이렇게 걸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큰 힘을 주는 부적으로 또 이걸 가지고 또 더 큰 힘이 있는 부적을 사고 또 팔고 하는 이 상업으로도 굉장히 성황을 이루기도 합니다. 젊은이들에게 큰 인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문신입니다. 요즘 미국에도 문신을 많이 하고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문신을 합니다. 근데 태국에서 하는 이 문신은 타투를 하는 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름 있는 무당이나 이름 있는 스님들이 해주는 것으로 이 바늘에 이 커다란 이 쇠 바늘에 잉크를 찍어서 살을 뜯어 문신을 그리는데 이 문신을 그리기 전에 거기에 신을 불어주는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을 불어줘서 그 신이 자기의 몸에 들어와서 그 몸에 어떤 파워를 가져주는 그러한 미신을 믿고 있는데 사실 이게 미신이 아닙니다. 귀신의 장난입니다. 이 문신이 보면은 주로 앞에 아니면 등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이 때로는 이 몇백 명의 사람들이 자기의 그 사제 문신을 새겨준 사람을 찾아가서 그 신들림 받는 의식을 갖습니다. 오늘 제가 차마 교회에서 이 비디오를 보여드리지 못해서 정말 이들이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이 귀신의 놀이에 이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이 영적 싸움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성도님이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교회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와서 이제 제가 설교하는 날이라서 데리고 왔대요. 근데 이유를 얘기 안 하고 있어서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맨 앞에 앉아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방해가 돼서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을 좀 이렇게 무릎 꿇어 했더니 무릎을 안 꿇어요. 그래서 청년들을 시켜서 또 전도사님 시켜서 강제로 무릎을 꿇였어요. 그런데 자초지종을 얘기하기를 이 아이가 담배를 끊으려고 이 천식기가 있어서 담배를 끊으려고 이 문신을 새겼대요. 그래서 이 천식기가 떠나가라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 자꾸 소리가 들리고 자꾸 누군가 자기의 삶을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은 짓을 하게 하고 자꾸 이상한다고 여겨서 교회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를 해주려고 나가서 손을 얹으려고 하는데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혼자 하지 마라. 그러면은 교인들이 너에게 무슨 신비한 이적이 있는 줄 아니까 교인들을 다 물러 모으래요. 그래서 그때 제가 손을 얹지 않고 교인들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손을 놓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했는데 기도가 터지는데 이 청년이 갑자기 으악 하면서 무릎 꿇다가 막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을 우리 또 이 전도사와 이 젊은이들이 무릎을 꿇게 하려고 일어나지 못하게 꽉 눌러가지고 했더니 막 몸부림치면서 이상한 괴성을 내리고 그랬더니 교인들이 무서웠는지 아주 기도를 더 뜨겁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그 귀신이 나갔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뜨거워졌어요. 귀신이 나가는 걸 보고 하나님의 영을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뜨거워지고 정말 제가 말하기를 다음에 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와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귀신을 쫓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 경험하고 믿기 바랍니다. 어둠에 있는 우상에 눌려있는 이 태국 땅을 자유케 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출애굽 20장 그 4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물속에 있는 어떤 모습이라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날 태국의 어두운 영적 사막에 살아가는 영혼들을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어두운 영적 사막에 이들을 누르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이 불교를 보시면은 태국 사람들은 이 Circle of the Life, 인생은 회전한다고 믿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이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에요. 불교와 힌두가 이 가리키는 것이 뭐냐면 이 카르마와 이 리인카네이션, 이전의 삶과 이 환생에 대해서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진리를 아주 방해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아까 좀 파워포트를 그냥 떼어주시겠어요? 어릴 때부터 3살, 4살 때부터 데이케어를 가면은 우상 앞에 기도를 해야 되고 이 연부를 외는 그런 의식을 합니다. 그럼 어리서부터 이들에게는 이 신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중학교 갈만 하면은 이렇게 머리를 삭발을 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 환생, 더 좋은 환생을 위해서 칼마라 그러죠. 이 칼마를 위해서 이들이 부모를 위해서 이 중에 들어가서 한 일주일부터 한 달 동안 중이 됩니다. 정성을 들여요. 그리고 이제 장성하면은 이들은 이제 나이가 들면은 매일 아침마다 신발을 신지 않은 이 스님이 이 길거리를 다닙니다. 바구니를 들고. 그러면은 아침 6시 정도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무릎 꿇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 오시면은 그 바구니에다가 음식 아니면 돈이라든가 뭐 자기가 좋아하는 드링크를 그 안에 넣고 무릎을 꿇고 소원 기도를 합니다. 이들도 새벽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죽으면은 좀 더 나은 인생으로 환원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부처님께 정성을 많이 들여서 자기가 환생할 때 좋은 카르마를 가지고 더 좋은 인생으로 태어날 수 있을까? 환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아니하면 나쁜 짓을 많이 하면은 사람이 소나 돼지로 태어난다는데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착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죄라는 그 의미가 저에게는 태국 사람들에는 우리가 말하는 죄는 그들에게는 참 무의미해요. 그래서 제가 이 태국에 살면서 이들에게 죄를 의식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과거와 현재의 칼마를 없애줄 수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은 지금 과거와 현재의 칼마가 없어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는 천국에 가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칼마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근심하며 걱정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묵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묵상을 할 때, 묵상 기도를 할 때도 대상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대상이 자연이에요. 불, 바람, 물, 그리고 부처의 은덕.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묵상을 할 때 대상이 없어요. 여러분, 묵상도 침묵도 잘못하면은 어두운 영이 곱으로 저희 마음속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소리도 듣게 되는 것이죠. 바로 부처가 가리키는 이 허무주의와 이 무상주의가 이것을 자기의 욕망을 비워 자기를 비우라고 한다고 가리키고 또 선을 행하라 하는데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고통을 피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불가능한 것을 저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부처만 봐도 이 BC 기원 500년 전에 태어난 왕제였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왕은 정말 진리를 찾고 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불교를 연구한 분들을 1년에 한 번씩 만납니다. 이 시넷이라는 불교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저들과 함께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불교를 연구하는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이는데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부처가 예수님 시절에 태어났어도 500년 후에 BC 500년 말고 이 서기 1년에 태어났다기만 하면 부처는 아마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고요? 부처는 진리를 찾아 묵상하고 명상했지만 그가 알게 된 진리는 허무주의, 무상이라는 것이죠. 흑암, 공허 이런 것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1장에 있어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데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혼돈, 공허, 흑암, 그곳에 빛이 있는 이 진리를 이 부처님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처는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보다 더 큰 이가 오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이분이 예수에 대한 그러한 사인을 보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지 않았을까? 또 부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니바나라는 극락에 갔더니 거기에 하나님을 찾았는데 신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신이 없었더라. 그래서 그는 하나님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처는 솔직하게 제자들에게 나는 신이 아니니 예배하지 말라.
그렇지만 제자들이 그를 신으로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의심이 되면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나 아니면은 구글을 통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말하는 것은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부처가 갖고 있는 모든 질문의 답이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너희가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태국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알 수 있는 이런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어둠의 세력도 정말 그들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도 영적 사막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혼합 종교 문화 속에서 이들이 때로는 자기 인생을 비천하게 만듭니다. 캠퍼스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 많은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50명이 모이고 50명이 모여서 집에서 모일 수가 없어서 대학교에 가서 정식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이 IJC라는 이 캠퍼스 사역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큰 축복이었습니다. 교회 개척 사역이 안 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이 학생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Cross Culture Through English라는 그러한 목적 아래 대학교에 정식 인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학생들이 모입니다. 학생들이 모여서 제가 영어로 운영을 하는데 다 영어로 해야 됩니다. 시작을 Let's Talk, 그래서 Free Talk라는 그 시간을 갖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영어로 질문하면 아이들이 영어로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럼 많이 안절부절도 하지만 노력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게임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제가 토픽을 골라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또 주로 성경적인 윤리 아니면 성경, 시편 아니면 자면의 말씀 아니면 성경 인물이나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나누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그룹을 만들어서 디스커션하고 발표하는 게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2년이면 제가 하는 영어를 다 알아듣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영어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빠지지 않아요. 클래스는 빠져도 IGS는 빠지지 않습니다. 태국 대학생들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우리 단기 1년 온 청년이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왜 IGS에 오냐 했더니 다 우디 교수님 때문에 온대요. 왜냐 물었더니 재미있고 즐겁고 아주 인생의 기쁨을 누린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남자를 로망으로 삼느냐 했더니 우디 성교 교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남자는 또 남자에게 물어보면 에스더 사모님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이들이 우리의 삶을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언어와 행동을 봅니다. 관계 속에서 저들이 제가 어떻게 아내에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저들이 시시때 때마다 저희 집에 와서 파티를 하고 놀고 또 많이 먹기도 하는데 그때 또 우리 아이들을 만납니다. 그 아이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가정을 봅니다. 그래서 저들이 원하는 결혼, 저들이 원하는 가정, 저들이 원하는 부부, 이런 것들이 다 로마들이 저희예요. 그러니까는 이 그리스도의 이 냄새가 그들에게 풍기기 때문에 어트랙티브하고 그들도 기독교인이 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그 안에 간절합니다. 그러나 안 돼요. 어떤 청년이 1년을 꾸준히 참석하는데 말이 없어요. 근데 잘 참석해요. 친해지고 나서 제가 청년에게, 우리 학생에게 우연히 질문했습니다. Share a little about yourself. 너 자신에 대해서 좀 더 나누어봐라. 그랬더니 갑자기 이 아이의 또니라는 학생인데 그 또니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약간 긴장된 모습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누구 앞에서 한 번이라도 자기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스토리가 전개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얼굴에는 상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가슴엔 이보다 더 큰 상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9살 때 아버지 엄마랑 아빠 엄마랑 또 자기 동생이랑 차를 타고 여행을 가는데 교통사고 났어요. 교통사고 났는데 눈을 떠보니까는
자기는 이 얼굴이 찢어지고 살아있는데 엄마 아빠와 여동생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할머니하고 살았대요. 할머니하고 살면서 자기의 이전의 그 카르마, 이전의 삶이 너무 나빴기 때문에 그 나쁜 그 카르마가 자기에게 오늘 이러한 아픔을 주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이 다 놀라면서 말을 못하고 있을 때 제가 확 뛰어나가서 그 청년을 확 껴안았어요. 껴안고 제가 그랬어요. 돈, 이것은 사고지 네 잘못이 아니야. 이것은 너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야. 이건 누구에게나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제가 거기서 이게 secular 이 기독교 모임이 아니라서 제가 하나님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 학생들 많은 데서 그 청년을 껴안으면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껴안고 제가 울었어요. 하나님의 연민의 마음이 그때 확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도 인간인데 나도 이들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실까. 그 청년이 3학년 때 클럽을 마지막으로 나온다고 얘기하면서 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 학생들 다 있는데 이런 얘기했어요. 자기가 꿈꾸던 것은 엔지니어가 아니고 의사였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사 시험을 봤는데 이 어느 정도 학점이 인정이 되면서 전학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의대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너무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학생들에게 다 얘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가 간증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 똠과 같은 형제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야 될 텐데 그 어두운 빛에서 이 카르마와 이러한 그 묶여있는 자기의 세계관이 아직도 변화받지를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사막 속에서 장님으로 이 주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적으로 이들과 함께 관계를 가지면서 사랑하고 사랑했을 때에 학생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학생들이 주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서 많은 제자가 나왔습니다. 한번 파워포인트를 띄워주시겠습니까? 처음에 한 교회는 제가 개척한 교회이고 방콕에서, 그리고 두 번째 이 옆에 있는 노란색에 있는 그 비암락 교회는 저희 제자가 개척교회 한 것입니다. 제가 한 개척교회보다 2배로 3년 만에 부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척교회는 재정도 자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 반이 다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이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이 재정이 가능해요. 그뿐 아닙니다. 거기다가 4층 건물을 또 사서 그 건물을 30년 예산으로 해서 그것을 갚으면서 교회를 이전해서 지금 계속 섬기고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 사역은 정말 신자와 교회가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자는 것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앞으로 교회가 많은 곳에서 저희가 선교사를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방콕과 같이 380개가 넘는 교회가 있는 곳에는 선교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선교사를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있는 선교사가 뭐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의 비전은 교회가 없는, 신자가 없는 그곳에서 교회를 하고 또 셀을 만들자는 것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사역을 하기 전에 방콕에 있는 특별한 사역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육 장애 노숙자 사역입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그냥 보여주시죠. 이 장애 사역은 단기 선교팀이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 신체 장애자 한국 선교사님이 하시는 곳에서 재활센터를 또 하시면서 부모들에게, 아이들에게, 사회 버려진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그 전에 매주 수요일이면은 아침마다 280명의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3살, 5살 아이들. 이들에게 저희는 율동과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요, 이 학생들이 지금 들어오려고 줄 서 있는 아이들이 거의 몇 명인지 모르지만은 백업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 들어오고 싶어서. 그만큼 영어에 대한 그 열정이 많은데 태국 사람들이 그 영어로 매주 수요일마다 아이들에게 3살부터 5살에게 영어를 복음으로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되면은 저녁이면 400명의 노숙자를 목요일 저녁에 7시부터 노숙자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따뜻한 한 끼와 물과 옷들을 나눠주는 사역이 있습니다. 이 사역 참 놀라운 사역입니다. 왜 하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저 손을 다 든 사람들의 반이 약간 정신병자예요. 약간 정신병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복음을 전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그저 주라. 하나님이 그저 주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첫 한 교회하고 했는데 지금은 11교회가 공동으로 모여서 돌아가면서 밥을 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역들이 동역이 일어나요. 동역이 일어나요. 저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그런 사역들을 저에게 보여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 외에는 저희가 방콕에 사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OM 아시아 지부 이 프로젝트와 재정동원 디렉터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태국을 넘어서 이제 메콩 지역과 16개 있는 아시아 OM 지부를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주에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M 비전이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것이 마지막 사명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태국부터 제가 작년에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이 시작을 했는데, 자, 한번 비디오를 파워포인트 보여주시겠어요? 이 미종독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벌써 북쪽, 남쪽, 그리고 중부, 그 다음에 동북 쪽에 이 리저널 미니스트리를 만들고 싶은 것이 저의 꿈이었는데 이것이 올해 다 이루어졌습니다. 2달 전에 우리 세스 형제가 남아공에서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저 북부 쪽 미얀마, 그러니까 버마가 붙어있는 그 국경에 있는 매홍선이라는 거기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남쪽에 모슬람이 많이 사는 그 지역에 라이언 형제가 이사가서 거기서 캠퍼스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지방에 홍콩에서 오신 미미 선교사가 섬기고 있고요. 이제 동북쪽 1800만 명이 사는 동북쪽에 교회가 없는 곳에 우리 홍콩에서 또 오신 제니스 싱글 선교사님이 그곳 우다이타니에서 사역을 하기로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리전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그 팀으로 하고 거기서 현지인들을 불러서 방콕에서 1년 동안 훈련을 시키고 그들이 비전을 가지고 돌아가서 개척교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2021년부터 그 프로젝트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이 개척사역에 무브먼트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동원 사역을 해주십니다. 이 다음 다음 파워포인트가 바로 보시면 그 OM에는 리소스가 많습니다. 배도 있고요. 선교 400명을 타고 다니는 배가 지금 바하마스에 있습니다. 그 배 속에서 많은 형제 자매들이 헌신되어서 섬기고 있는데 또 우리가 이런 현지인 리더, 장래 지도자를 세워야 하는 비전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교회와 이런 무브먼트 무슨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OM을 나누고 선교를 나누고 글로벌 선교와 장래 리더를 키우자는 그러한 동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가 OM이 훈련시켜서 선교사를 보내어 이 글로벌 리더십을 가지고 그 부르심 속의 은사 개발을 통해서 장기로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돕고자 또 파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명의 현지인 선교사들을
10년 동안 파송할 수 있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으로 섬기고 돌아온 이들에게 이 교회 사역자로 또 OM 태국 지도자로 또 일터에서 섬기는 평신도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2020년 1월 18일은 국제선교단체로서는 두 번째 현지인 대표를 발탁해서 6년간 저희가 양육한 린치 선교사에게 저를 이어서 OM 태국 대표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과 훈련을 받고 있었던 에스 선교사도 니미트라라는 선교사에게 위임을 하면서 OM 태국은 모든 행정과 체제와 사역이 현지인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태국에는 리더들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을 키우고 제자를 세워 장래 태국 기독교인 리더십을 확보해야 되는데 교회가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투자하고 리더 될 자들을 양육할 수 있는 비전을 갖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현재 OM 태국에 사역하는 현지인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로 있는 린치 선교사와 니미트라 우리 선교사 사무장과 훈련 재정 행정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전도 종족 사역을 위한 태국 현지인 제자훈련 공동체가 2021년에 시작하는데 이 재정과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잘 동원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 맡은 사역인 저희 OM 아시아 지부의 정책 재원 동원 디렉터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작을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OM 태국 현지인 선교사들 2021년에 그 재정이 채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잠시 이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 영적 싸움은 시작되었고 어둠의 영은 벌써 태국의 영적 사망에 아버지 저희를 미워하고 저희를 또 어떻게든 막으려고 오늘도 일하고 있는 사탄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고 싶어도 지금 비자의 길이 열리지 않아서 2월 15일 날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길이 열리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태국 정부가 이를 막는다고 합니다. 종교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모습으로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선교사들이 그 땅을 밟을 수 있도록 주께서 문을 열어 주시어서 영적 사막인 하나님 이 태국 땅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영적 사막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새생명 피조교를 위해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 드리는 이 선교의 컨퍼런스를 주님이 축복하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주께서 시작하신 일을 이루시라 믿고 우리가 헌신하며 드리며 주를 섬기는 이 아름다운 모습에 낙심하지 말고 주만 바라보며 주님이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